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9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더 좋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글자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읽을 수는 있는데 도무지 그 뜻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또 듣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과는 아주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르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를 살아가면서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니까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들의 그 입장에서 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대제사장의 사역을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로서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죠. 율법이라는 것도 성경에 쓰인 법칙,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은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꼭 지켜야 할 법으로 알고는 있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때로는 도로교통법보다도 더 실제적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 시대와는 다른 시대와 또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 그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에게 자기 자신을 이입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우리 자신을 좀 이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지금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면서 왜 성경 기자는 이것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경 시대의 문화와 또 인간 저자와 또 독자들의 배경을 알아야겠죠. 그렇지 않고는 성경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면서 잘못 적용하는 일도 발생할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이해되는 부분만 부분 읽게 되어서 성경이 의도하는 바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전혀 시대와 문화에 맞지 않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믿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미 우리 모두가 다 믿고 고백하듯이 성경 66권은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게 하는 유일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으로 주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종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을 보시면 더욱더 잘 아시고 또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 룻기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는 어떠한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 뜻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또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비록 시대와 문화와 환경은 다르지만 성경의 첫 번째 독자가 살았던 그 시대나 한참을 지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시대와 문화와 환경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성경의 신학적 원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원리를 따라 성경을 읽고 또 그 원리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본문을 최대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율법은 큰 의미가 있겠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존재의 이유 그 자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의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지탱하였죠. 그 율법이 그들의 정체성이요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보다도 수천 년 이전에 받았습니다. 그 시대는 아주 오래전인 출애굽 시대에 걸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죠. 바로 그곳에 그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이때 받았죠. 십계명뿐 아니라 여러 가지의 윤리적인 법들과 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사와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켜도 되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취사 선택의 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율법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입장에서는 그저 종교적인 규범 정도로 여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법칙,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이 율법은 그들에게 제사를 명하였고,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그들과의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제사 역시도 따라야 할 법이 있었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제물과 그 제물을 바칠 제단,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와 또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물과 제단, 제사장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우린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던 예를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혼났던 그런 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 모래와 같이 많은 보병으로 이루어진 블레셋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 올라오자 사울과 그의 군대는 매우 위급함을 느꼈죠. 당시에 대제사장이던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이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한 시간이 다 되도록 오지 않자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왕은 다급함을 느끼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마침 그때 선지자가 도착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꾸짖자 왕은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의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많은 적군들이 지금 있고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제사장은 도착하지 않아요. 당장이라도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어버릴 것만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미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때 왕으로서 결정한 것이 그것인데, 하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께도 용납되는 것은 아니었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는 그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런 비슷한 왕이 있죠. 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린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누구일까요? 성경 퀴즈 대회도 아니고, 그 왕은 누구일까요? 남유다의 우시야 왕입니다. 그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하자 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말합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론의 자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로 미뤄볼 때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지파, 다른 계통의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또 율법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말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졌던 율법과 제사장 제도를 뒤엎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졌던 기존의 관념으로는 결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생각을 깨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멜기세덱은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그 레위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보다 더 높은 그런 제사장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대신할 그런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니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더 높은 그런 사람이 되겠죠.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존의 율법대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제사법대로 제사장을 통해 드린 제사는 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그런 제사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셨지만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장을 넘겨서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에서는 구약의 성전과 제사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의식에 대해서 또 방금 읽은 이 9절과 10절에서 구약의 제사제도 안에서 드리는 예물과 그 제사의 한계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본적인 온전함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개혁하실 때까지, 즉 때가 되면 바꾸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허락하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율법을 통한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죄 많은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통해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의 제사장된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의 완성이요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명시한 구약의 제사장을 통한 제도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을 온전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죠. 지파의 구분도 없고 제사장도 세울 일이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야 제사장이 누가 되든지 그렇게 촉을 곤두세울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왕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직분, 아까 보셨잖아요. 왕도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해서도 안 되는 그런 직분을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계열의 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개혁이기 때문에 눈이 휘둥그레졌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수요 예배의 설교자로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강단에 섰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교단의 신학적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단 간의 강단 교류도 아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정하는데, 강도권이 없는 사람을 설교자로 세운다면 그야말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라는 교단에 소속된 지역 교회입니다. 따라서 장로교회의 신학과 정치를 수호하며 발전시킬 그런 책임이 있는 교회이죠. 근데 만약 우리 강단에서 개혁주의 신학적인 입장인 칼빈주의의 설교가 울려 퍼지지 않고 알미니우스주의 신학에 근거한 설교가 울려 퍼진다면, 들려온다면 눈이 휘둥그레질 것입니다. 휘둥그레져야 합니다. 혹은 장로교회에서 장로님들을 다 사임시키고 더 이상 당회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장로의 정치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장로라는 그런 직분을 두고 사역을 하는데, 장로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이 사라진다면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눈이 휘둥그레져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휘둥그레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에 비추어 말씀드린 몇 가지의 그런 예는 아주 극단적이며 비성경적이지만,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성경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자신들이 가진 그 제도로는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그 한계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히브리서의 곳곳에서 그 온전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온전하게 되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5장 8절로 10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또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온전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9장 9절에서도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10장 1절에서는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오직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양심과 내면, 이 마음속이 바뀌는 그런 온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레위 계열의 반차를 따르던 그런 제사장들은 이제 사라지고 더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 제도의 직분에 따라서, 이 제사 직분에 따라서 율법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법입니다. 그런데도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 참 좀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에 거리끼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어떠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바뀌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왠지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1획도 바뀌지 않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율법도 반드시 바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온전하게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먼저 왜 율법이 바뀔 수밖에 없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우리는 그 내용들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조금 세분화해서 구분해 본다면 이 율법은 도덕법과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십계명입니다. 이 법은 결코 변할 수 없죠. 도덕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법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따라야 하는 그런 법이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말입니다. 도덕법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율법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덕법으로부터 나오는 시민법과 의식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민법이란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그런 율법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당된 임무, 또 국가에 대한 그런 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혹은 국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효력은 끝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민법의 의미에서는 율법이 패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성막에서 지켜야 될 규정이나 또 유월절의 규례들, 할례, 나실인에 관한 법, 식생활의 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레위기를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보았던 그런 법들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런 의식법들은 임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비유이고 또 모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의식법 역시 그 실체, 모형이 가리키는 그 실체가 온다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겹살을 좋아하십니까? 교회에서도 행사 때마다 삼겹살을 구워 먹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리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네. 심지어 저는요 6절에서 금하고 있는 토끼도 먹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거룩한 교회에서 성경에서 명하는 부정을 행한단 말입니까? 정말로 제가 만나본 극단적인 어떤 보수주의의 그 성향을 가진 신자는 진짜 돼지고기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런 금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이런 것들은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의식법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이 피비린내를 맡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의식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사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율법도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도 없이, 제물도 없이, 제단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시민법과 의식법은 사라졌으나 그것은 패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신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이전의 그 제사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그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패하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이전의 레위계통의 그런 제사장이 된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죠.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그런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다른 그런 인간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가 무엇이죠? 맹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약속이죠.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와 함께 6장에서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죠.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을 맹세로 봉인하셨습니다. 봉인이란 것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도록 도장을 찍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온전케 하실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봉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그것을 고칠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봉인 속에 약속된 예수님은 여전히 제사장과 제사제도에 의지해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 유대교로부터 나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의 율법에 의한 약속보다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교의 박해도 없고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려본 일도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즉, 어떤 신학적 원리로 이 말씀을 우리의 현재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첫 번째 독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의 제사제도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해 온전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 어떤 노력도 우리를 온전함에 이끌 수 없죠. 성경을 잘못 이해한 몇몇 사람들은 사람이 원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타락하기는 하였지만 그 스스로가 영적인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통해 사람은 분명히 완전하게 타락하였고 영적인 선을 추구할 능력 역시 그에게는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안해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율법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가를 알려는 주지만 결코 그 율법의 행위 그 자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율법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아니한가, 율법이 소용이 있는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율법의 분명한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이전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유효하지 않은 무효한 폐기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어서 5절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확실히 도덕법인 10계명은 그렇게 인도하죠. 하지만 그 율법 자체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켜야 하는 법이지만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안에서만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담기고 또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모아들이는 그런 수집가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서 맺히게 하시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런 모양만 담아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는 결코 우리를 근본적인 변화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혹은 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나는 유기된 사람인가 봐 라는 그런 불확신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율법이라는 산의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더 좋은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우리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뛰어나신 대제사장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여기저기 주의를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율법을 지켜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